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바의 반란입니다. 네, 앞에 19장까지 해서 이제 다윗에게 일어났던 큰 비극, 자기 아들이 자신을 거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났다가 겨우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종결이 되어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궁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0장에 와서는 이 다윗은 또 세바의 반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다행스럽게 22절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세바가 죽고 이 반란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제 다윗의 관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끝이 나죠. 사실 이 다윗의 기사는 이제 20장까지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그 뒤에 오는 이 기사들은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부록처럼 묶어서 덧붙여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긴 또 따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지고 그 집에 칼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편집풍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장에 와서 이제 그런 모든 편집풍파가 다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걸로 사실 20장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장을 보면서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세바의 반란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세바의 반란이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많이 좀 혼동스러운,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쉽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이 복잡한 이야기들 한번 앞에서부터 쭉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쭉 그 흐름대로, 사건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오늘 봉독한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세바의 반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우리는 다윗과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기에서 마침 거기에라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겠죠. 그 앞에 이 19장 40절로 43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누가 다윗을 호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가느냐를 두고 유다, 남쪽의 유다 지파 사람들과 북쪽의 10지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내 친족이니까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앞장서서 해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왜 우리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 다윗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은 거죠. 사실 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나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나 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회복하게 하는 일에 같은 마음이었지만 서로 누가 앞장서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강경하여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43절까지 마무리되어진데, 마침 거기에 하면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북쪽에 속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며
예,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바로 앞에 43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다.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너희가 비록 이 다윗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다윗과 이제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또 헤어지려고 다윗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이제 이 세바의 목적은 어쩌면은 이 베냐민 사람으로서 바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도권이 이 유다 지파 다윗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제 우리는 다윗과 결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이 선동했던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결국 이 세바의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쪽의 유다 지파만 남게 되고 북쪽의 열 지파가 서로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즉 이 사무엘하 초기에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이 사울의 집이 서로 이게 대립하여 싸우던,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세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유다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이런 불만을 가져오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당신들이 내 친족이니까 나를 호위해달라.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우리가 왕의 친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그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다독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서로 또 이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의 문제는 그런 불만이 있을 때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는 위치에까지 나간 겁니다.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세바는 자신들이 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쪼개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김구목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가 서로 이제 대척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나눠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하고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게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던 선고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었죠. 비록 대통령이 국회가 자기 뜻에 맞지 않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군경을 동원을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로 나갔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중요한 부분. 그게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내 감정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다 엎어버린다면 잘못된 그런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바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3절에 가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 왕궁을 지켰던 후궁 10명을 처분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되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 가두어 놓고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굉장히 좀 혼동스러웠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 사실 이 후궁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놓은 사람들인데, 그 남겨놓은 그 후궁들을 압살롬이 이제 백주의 대낮에 장막을 쳐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들과 이제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따독거리면서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야, 이 다윗이 정말 어진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세상에 가두어 놓고 생과부로 지내게 하다니. 그래서 이제 다른 설교나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참 여기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니었었나. 왜냐하면 압살롬이 애초에 이 다윗의 여인들을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을 취함으로써 내가 이제 이 나라의 합법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나오는데, 이 다윗의 그 발을 따뜻하게 덮이는 그 시종을 취하는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어떤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즉 왕의 여인을 취하는 사람은 그만큼 권력을 쥐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돌아와서 이 후궁들을 다시 취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압살롬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정당한 왕이 아닌데,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들을 다시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만약에 다른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왕권을 가졌다 하고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다시 결혼하지도 못하고 또 다윗과 합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여인들을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준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 더 이상의 분란이 나지 않도록 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은 이제 4절로 5절에 보면은 아마사를 보내서 유다 사람을 소집하게 합니다. 4절에 보실까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 아마사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바로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사실 이 압살롬이 군 사령관으로 세운 사람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반란군의 군 사령관인데, 다윗이 야, 너는 이제 내 군 사령관이 되어라 라고 했었던 거죠. 요압이 그 군 사령관이었는데 요압 대신에 네가 이제 요압을 이어서 군 사령관이 되라. 이것은 이 반란군들을 다시 다 통합하는 어떤 그런 유화 정책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총군 사령관이 바로 아마사였고, 그 아마사에게 이제 유다 사람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라, 나를 호위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까 다윗이 3일 내에 이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그 날짜에 지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이 아비새를 따로 보내서 세바를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마사가 정한 길에 오지 않고 나라는 지금 위급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래서 이 아비새를 따로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이 세바가 일으킨 반란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보다 더 큰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은 나라가 쪼개진 건 아니었어요. 다윗만 사실 도망가고 온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10지파, 유다지파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그래서 너는 즉시 내 주와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즉 이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딱 꽁꽁 숨어가지고 있으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계속 분열되어지고 서로 싸우면서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단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저 세바를 쫓아가서 세바를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추격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로 10절 상반부에 보면은 이 요압이라는 이 아비새의 형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미 이제 총사령관의 지위에서 이제 내려앉게 되고, 아마사가 지금 이제 총사령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7절과 8절 상반부에 보시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요? 아비새를 따라갑니다. 요압과 모든 군사들이 아비새를 따라가. 왜 아비새를 따라가겠어요? 왜 아비새가 대장이겠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비새를 지금 지휘관으로 삼아서, 이제 아마사는 예루살렘을 호위하게 하고 아비새는 지금 이 세바를 쫓아가서 이 반란군의 수계인 세바를 지금 이제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요압도 자기 동생이지만 어쨌든 아비새가 대장이기 때문에 아비새를 따라서 세바를 뒤쫓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아마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빨리 지금 군대를 소집을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건지, 또 더군다나 지금 또 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맞으러 지금 나가고 있는 건지, 아마 그 속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서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는 거 하니 성경에 보니까 아마사가 이제 그 요압이 아마사 사실 이 둘도 사촌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형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나갈 때에 칼로 찔러서 이제 죽이는데 10절 상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 이 요압이 인사를 하러 나갈 때 이 칼이 이 칼집에서 빠져나와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칼을 집어들겠죠. 집어드는데 만약에 그 칼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만날 때에 칼에다가 손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사 입장에서 경계를 하겠죠. 저놈이 왜 칼에 손을 대지? 할 텐데, 그런데 땅에
칼이 떨어져서 그 칼을 집어드니까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요압은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수염에 잡고 입을 맞추면서 칼로 찔러서 단번에 그 아마사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왜 이 요압은 아마사를 죽였을까? 자기의 사촌 형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아마사하고 지금 이 요압의 군대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둘 다 다윗에게서 명령을 받고 각각 다른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이 요압은 그 동료인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을까? 그것은 앞서 19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압을 내려앉히고 이 아마사를, 압살롬의 반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위에 앉힌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 끝에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고 아까 22절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결국 요압이 그 아마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기가 이 총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쩌면 그 시기심 때문에, 또 자기가 또 최고의 사령관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다윗의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사령관인 그 아마사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 요압이나 또 이 아비새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다윗에게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란군의 수계인 세바를 쫓아가서 빨리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죽인 이 사건 때문에 그냥 우리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 큰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차질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요압을 따라 세바를 뒤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 하반부와 11절에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지금 이제 아마사를 죽이고 그 목표하는 세바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요압의 이제 부관, 요압을 따르는 요압 편에 서 있는 그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지금 아마사는 이제 죽어서 지금 시신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시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시체 옆에서 외치는 소리가,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 간략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서 좀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원래 아마사는 어떤 명령을 받고 지금 길을 떠났었던 거죠?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와라, 모아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사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오고 있던 군대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자기를 소집해온 그 아마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아마사를 죽였던 요압의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너희들 요압 따를래? 야, 너희들 대장은 죽었어. 근데 너희들 지금 대항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은 뭐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왕이 지금 세바의 반란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세바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희들 지금 누구를 따라와라? 요압을 따라와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도 아마사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아마사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압을 따라야 된다라고 요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헌법 재판에 대한 얘기를 잘 또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개헌을 해서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나왔기 덕분에, 그 덕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지. 사실 갑자기 아마사가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요압 편에 서서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세바를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왜 아마사가 죽었지? 요압이 죽였대. 그럼 왜 죽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이제 아마사의 시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 시체를 밭으로 옮겨간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마사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누구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군인들이 아비새를 따라서.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군인들도 다 아비새를 따라서, 아비새가 대장이 돼서 지금 세바를 추격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바꿔진 것은 아비새를 따라간 게 아니고 요압을 따라서 그 세바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요압이 지금 이제 주도권을 쥔 겁니다. 이 아비새도 사실 이 요압의 동생인데 그 사촌을 눈앞에서 죽이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압의 말을 거슬렀다가는 나도 목숨도 못 줄이겠다 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이 아마사를 죽인 일 때문에 백성들이 멈추고 함께 가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데려가느라고 설득하고 시신을 옮기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어지고, 그동안에 세바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바는 더 도망갔었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14절로 22절에 나오는데, 그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세바가 이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처단당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4절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왜 두루 다녔겠습니까?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아벨과 벳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느라고 그 시간이 지체되면서 세바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세바는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세력을 모으고 그 세력들과 함께 지금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바로 다윗이 염려했던 것. 세바가 견고한 성읍으로 피신하여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는 그 다윗의 우려대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즉
세바가 숨어 있는 그 아벨 성읍에 가서 거기를 다 포위해서 토성을 다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자면 이 상황이 얼마 전에 이제 4월 3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제주 4.3 그 빨갱이를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주도의 이 해안 5km 이내에 이 제주도 전체를 다 불태워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하고 죽고 지금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 그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결국 이 요압은 자기가 아마사를 죽이고 시간이 지체되어서 결국 세바에게 기회를 준 것인데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 성읍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요압을 불러달라고 내가 요압과 단판을 짓겠노라고 그래서 요압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향해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어머니와 같은 성읍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지 19절에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따지니까 요압이 해명을 하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면 우리가 그 세바의 머리를 당신한테 던져주겠노라 하면서 이제 22절에 가니까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의하여서 그리고 결국 그 반란을 일으킨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이제 요압에게 던졌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하반부에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마치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것처럼 세바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란군도 그 구심점을 잃고 다 흩어지게 되고 이제 이 반란이 평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이 전쟁이 끝났던 것처럼 이것은 이 20장 1절에 시작할 때 그 바로 이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시 이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세바의 반란이 끝났다. 이게 성경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내가 세바를 잡았노라고 큰 소리 치니까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이야기는 23절에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20장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흐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결국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어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불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불만을 품고 다윗을 대적했던 세바와 같은 인물이 있고 또 아마사를 죽이는 그런 요압과 같은 인물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해서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윗이 혼자 가서 다 이렇게 원수들을 물리치고 세바를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마사를 보내고 아비새를 보내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결국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혼자서 하늘에 막 번개를 치게 하고 천둥을 일으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들 보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참하는 그 제자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거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일단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처우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불만을 품으면서 결국 이 공동체를 깨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직장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 감정과 내 불만을 너무 쉽게 터뜨리고 다른 사람과 다툼을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단순한 불만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서 대적하는 길에 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이 앞에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선한 행위로 너희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의 선한 동기가 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반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거든 그것을 드러내서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입장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양보하고 한 걸음 뒤에 서서 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결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저는 이제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좀 했는데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요압과 같은 인물. 이제 세바는 다윗을 대적하고 나가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요압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내가 앞세워야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다른 성도들도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거 안 돼요. 또 그 사람이 이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꼭 나를 내세우고 우리 교회를 내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또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는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일이 더디어질 수가 있어요. 문제를 키울 수가 있어요. 세바만 빨리 쫓아가서 이 사람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괜히 아마사를 죽이느라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더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기사 속에서 바로 그 지혜로운 한 여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여인의 그 위치에서 그냥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가서 남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내가 요압과 단판을 짓겠다라고 그 문제에 대면하는 그런 용기와 함께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신속한 판단과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세바는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결국 그 결단 때문에 이 세바라는 사람을 처단을 하고 그 성읍을 구하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한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하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또 이 일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불만과 시기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야 될 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